신약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시간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이한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지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제 시간에 대한 고찰이라고 했는데,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은 도대체 이 목사가 나이가 몇이길래 벌써부터 고민을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인생은 사실 시간에 대한 고민들은 결승점에 도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환점에서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할 때 그 시간의 고민이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인생의 결승점에 도달하든지 반환점을 돌고 있든지 오늘 이 시간에 대한 고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특별한 의미로 또한 삼아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저희들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전에 우리가 숱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도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대한 고민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알만한 유명한 명언들을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첫 번째 명언이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하루이다. 이 소포클레스라는 사람, 그리스의 3대 비극을 썼던 작가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말한 이 말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네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을 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리고 에디슨, 잘 아시죠?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아마 이 명언을 하나씩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에 찔리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분들만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도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0편의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시간을 계수하고 고민하고 돌이켜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는 고백이죠. 우리가 요즘 나누고 있는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치고 가신다는 의미를 또한 말하고 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경고의 말씀, 또 충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든 아니면 우리가 인생의 선배이든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시간에 대한 충고와 시간을 바로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죠. 지나온 시간의 양을 생각하지 않고 또 남겨진 신앙의 시간의 양을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아까 세네카의 말처럼 무한정의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제가 올해 여름에 이 영적 재충전 기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진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보다 시간은 굉장히 짧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체감적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일들은 어떻게 지나나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죠. 아마 군대 나온 청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첫 휴가인 4박 5일이 4.5초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복귀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은 너무 빠르게 지나가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웠고 정말 피하고 싶었던 시간들은 왜 이렇게 긴 건지, 이거를 좀 언제쯤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될지 우리의 마음껏 답답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돌이켜서 본다면 그 시간 역시도 짧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것, 오늘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존귀하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보물을 잘 활용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나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핵심은 사실 5장 16절, 에베소서 5장 16절에 나와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저희들이 이 본문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은 이 세월이 뭐냐라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출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월이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이 연대적인 시간 개념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구분하기도 하고, 히브리적 개념 속에서 이 에트라블리는 개념, 이 직선상에 있는 이 시간과 헬라적인 개념, 순환적인 시간을 또 구분해서 이 시간이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기도 합니다. 저도 그 부분 가지고 개념에 대한 설교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제 마음 가운데 깨친 게 뭐냐면은, 아무리 개념을 설명한다고 해도 정작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로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간을 아끼며 살아갈 것인가, 이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에서 아낀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낀다. 제가 이 아끼라는 단어를 이 초점에 맞춰서 연구를 해봤는데 참 재미난 게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이 아끼라라는 이 단어를 어떤 번역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헬라어에서 말하는 아끼다라는 표현은 엑사골라조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은 이 표현은 속량하다라는 뜻이에요. 속량하다. 갈라디아에서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정작 속량하다가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약간 헷갈려 하신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근데 이 속량하다를 국어사전으로 살펴보면 천민의 값을 치러 양민이 되게 하다라는 표현을 속량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값을 치르다. 영어식으로는 리듬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값을 상환하다. 그러니 이 엑사고라조라는 표현을 헬라어에서 썼을 때는 시간을 어떻게 하라? 값을 주고 치르라는 말이에요. 값을 주고 치르라는 거. 세상에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돈을 벌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돈을 버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죠. 여러분이 학문을 익히고자 노력을 한다면 학문을 배우는 데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학문이 내 지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부부가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시간을 투자를 했죠.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한 시간, 그 시간을 투자한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가운데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우리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투자하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시간의 값을 치르고 있는가, 우린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냐면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너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있니? 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은 완악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고 해요. 미래를 보면서 막막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우리는 늘 고백을 해요. 그런데 보호하심이 되었건 인도하심이 되었건 은혜가 되었건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값은 무엇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냐 말이에요. 가끔씩 한번 기도해 놓고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지 않는지,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왜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서 내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진 않는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의 값을 하나님께 내어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보호하심이 느껴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본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ESV 영어 버전인데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이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NIV 버전에도 살짝 다르지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라.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라.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라 라는 의미죠. 이게 첫 번째 헬라어에서 말하는 엑사골라조와 영어식 표현은 조금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시간에 대해서 자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회란 뜻입니다. 기회. 기회가 뭘까요? 기회는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게 기회이죠. 아무리 노년의 건강을 잘 유지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젊음의 시간까지를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도저히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무엇이 되냐면 지금 이 순간에 기회가 되고 선물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기회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이미 얻도록 주신, 이미 누리도록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죠. 여러분들의 여름을 보내시면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파란 하늘을 한번 쳐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앞만 보면서 달려가다 보면은 하늘이 파란지,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석양의 노을이 얼마나 빛을 발하고 있는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어렸을 적은 참 별들도 많이 보고 하늘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바라보지 못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하늘에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을 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푸름이 생기가 돋는 그 풀 냄새를 맡아본 기억이 언제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며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앞만 본다는 그 말 한마디로 그 아름다운 것들,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가족의 오붓함, 부부의 화목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놓친 것은 아무리 후회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잡고자 해도 잡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느냐,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창조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 하나 높이려고 해도 높일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인생을 걸어볼 그 기회를 나이가 들어서 하겠다, 여유가 되면 해보겠다,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주어진 시간, 지금 주어진 기회에 그것을 붙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누려지는 은혜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한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김미경 씨라는 분이 계셔요. 논란의 여지도 있었지만 김미경 쇼라는 것도 있었고, 무릎팍도사나 세바시에 나와서 여러 강연을 했던 분이 계시죠.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김미경의 40수업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한 2년 전에는 베스트셀러에 계속 올랐던 책인데, 저도 서서 이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한번 제가 발췌했습니다. 10여 년 전 김난도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제시한 인생 시계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인생 시계란 사람의 일생을 24시간에 빗댄 개념이다. 당시의 평균 수명인 80세를 24시간이라고 볼 때 1년이라는 긴 기간은 고작 18분이 된다. 이렇게 따지면 마흔은 난 12시, 열심히 오전 업무를 마치고 점심을 먹을 정오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100세 시대를 24시간에 빗대어 계산하면 1년은 대략 14분 24초. 40세는 오전 9시 36분이 된다. 이제 막 출근해서 한창 열심히 일할 시간이다. 50이 되어야 비로소 정오, 낮 12시가 된다.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른 12시를 밤 12시처럼 살 수는 없지 않나. 저는 이 마지막 부분, 해가 가장 높이 떠오른 12시를 밤 12시처럼 살 수는 없지 않나.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인생에서는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결단한 그 시간부터 인생의 시계가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그 기회를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전에 누려보았던 은혜와는 전혀 다른 은혜의 시간, 기회를 잡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내 나이가 늙었으니 무슨 소망이 있으랴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지금 이 나이에 이 시간에 주신 기회는 무엇일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리고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그 시간은 선물의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끼다라는 표현인데, 우리 한글 성경에 아끼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낭비하지 말라라는 표현이겠죠. 제가 정말 좋아했던 영화인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터스텔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11년 된 영화인데 공상광화 과학 영화이죠. 이 영화에서 기반을 가지고 있는 이 과학은 뭐냐면은 중력이 강한 곳에서 시간은 느리게 흘러간다라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기반으로 깔고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 내용을 살펴보면은 주인공이 사람들이 살만한 행성을 찾다가 블랙홀, 중력이 굉장히 강한 행성, 그 근처에 있는 행성에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머물렀던 시간을 보내고 오는데 거기에서의 1시간이 지구에서는 7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죠. 빨리 돌아오려고 했었지만 문제가 생겨서
3시간이나 흘러버려요. 그럼 몇 시간인가요? 지구로 보면은 21년이 된 거죠. 우주선으로 다시 복귀를 하고 보니 우주선에서는 지구에서 보낸 딸과 아들이 보낸 영상 편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딸이었고 꼬마이였던 그 딸이 이제는 성인이 되고 부모가 돼서 영상 편지를 보는데 도저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시간에 주인공이 하염없이 우는 장면이 제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인터스텔라 주인공이 돼서가 아니라 제가 이거를 핸드폰에서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이 인터스텔라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블랙홀 근처로 갈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앨범을 한번 펴보세요.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데 내 생각은 여전히 낭랑 18세이고 20대에 머물러 있는데 주변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빨리 늙어버린 거예요. 아까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도 제가 마음에 찡했던 게 뭐냐면은 참 푸르렀던 어머니, 아버지의 머리카락이 휘어져 가고 있는 모습, 당당했던 그 어깨가 이제는 굽어져 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여전히 나는 그때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제 아이도 정말 아빠 하면서 아장아장거리고 있는데 벌써 제 아내의 키만큼 자란 첫째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때의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었는지를 제가 비로소 느껴요. 물론 제 셋째까지 지금 스페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늘릴 수는 있긴 하지만 얼마나 그 시간이 소중한지를 요즘에 체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의 시기 때에는 제가 몰랐던 한 가지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쑤신다라는 거예요. 쑤신다. 도대체 쑤신다는 게 뭔지, 안마는 왜 필요한 건지 요즘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온몸이 쑤셔지고 제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제 머릿속은 여전히 낭랑 18세 그 젊음의 때를 기억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은 너무 빨리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고 있는 이 시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1초, 2초, 10분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움을 누리기에도 짧은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한번 바쳐봐서 해보기에도 어느 순간에 내 체력이 떨어지고 내가 힘이 들어지고 내 상황이 달라지고 우리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어떤 학자가 우리의 일생 80세로 생각해서 계산을 해보니 컴퓨터든 핸드폰이든 TV든 보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80년 중에 34년이라는 거예요. 물론 측량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들도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가 허망하고 사라질 것을 붙잡는 시간을 측량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중요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바라시지도 않는 내 욕구와 내 욕망이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려고 하는 시간을 측정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우리는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족시키지도 못할 즐거움에 시간을 낭비하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족이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그런 낭비들도 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듬어서 후회가 없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도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의 삶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어둠의 일도 아니고 은밀한 일도 아니고 결국에는 비춰져서 다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잠자는 자들 중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영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자가 된다는 것이죠.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고민할 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짧지만 어떤 사람은 2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60년이 될 수도 있고 8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최대한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인생, 그것이 10년이라도 짧지 않은 것이고 100년이라도 길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머릿속에서 멈춘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때로는 몇 번이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리치며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시간 가운데의 몸부림,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늦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저녁 예배 마치고 나서 오늘 하루가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잠을 자는 그 순간까지 1분 1초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더 영광스럽게 올려드릴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1분 1초라도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름다움을 발견할까? 고민할 때 그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도 아니고 낭비하는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해주시는 빛과 같은 시간이 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짧은 인생이었지만 인생의 반환점을 가지고 고민했던 이 시간에 대한 고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값지게 바꾸는 터닝포인트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